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제8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남다른 삶을 살았죠. 특별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면 이집트 왕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그리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 정말로 능력이 많고 참 훌륭한 그리고 멋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 3장부터 처음 7, 8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모세는 그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세는 매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이제 찾음으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의 삶에 어렸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자란 곳은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가면은 자기 동족이라고 가면은 거기 있는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는 이곳에 와서는 안 돼. 너는 같은 우리 히브리 민족이지만 너는 왕궁에서 살잖아. 너는 히브리 민족이지만 너는 왕궁에서 사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면서 외면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애굽의 궁정에서 살 때도 그가 궁정에서 함께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는 히브리 사람이야, 저 노예의 피라고 그러면서 또 궁정에서도 외면했을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는 그 어렸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정체성에 혼동을 가져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이민 간 1.5세대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내가 한국인인가 유럽인인가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모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렸을 때가 결단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결정적으로 큰 상처를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에게 배척을 당한 거죠. 이게 정말로 배척을 당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의 나이가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친모에게 이제 계속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가봤는데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날따라 가서 봤더니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막 매로 치면서 모욕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짐승 취급하면서 그렇게 때리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피 끓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서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둘레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른 쳐서 죽였죠. 왜냐 모세는요 왕궁에서 무예도 배웠거든요. 한 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무예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얼른 쳐서 죽여서는 이제 모래에 감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가봤더니 이제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은 형제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너희는 형제인데 왜 싸우냐? 서로를 위해줘야지 왜 이렇게 싸우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악을 행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너가 애굽인이면서 왜 우리를 와서 다스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막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세에게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너가 어제 애굽인을 죽였는데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냐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애굽인을 죽였다니까 너무 화가 나죠. 모세는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동포들을 사랑하면 그 동포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비록 애굽에 있지만은 왕자로 있지만은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는 나를 감싸 줄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형제면은 자기들 위해서 일했으면 감싸줄 걸 알았는데 감싸주기는커녕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너네 애굽에 왕궁이 있잖아. 너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리고는 밀고 해버린 거예요, 바로에게. 동포한테 완전히 외면당한 거죠. 자기가 준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민족의 외면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한 구절. 아무쪼록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 형제들이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 알고 그리고는 모세와 함께 연합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를 밀고 해버리고 자기를 민족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그를 위했는데 그로부터 전혀 다른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모세가 상처받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애굽 궁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죠.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마도 지금 애굽에서는 이 애굽과 이스라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이에 엄청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날카로운 상황에 있는 그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하나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지금 신중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눌러 가지고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려고 하는 이 바로의 그 의도와는 정치적으로는 전혀 반대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한 거죠. 40년을 같이 산 사람도 아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인간적으로는 좀 환경은 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그가 나이 40세에는 가장 큰 상처인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상처를 받게 되고 자기가 40년 동안 살아온 애굽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모세는 정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받아서 이제 그는 정말로 호롤단신으로 외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드디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미디안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장인이죠. 거기서 시보라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지금 오늘 3장 1절은 모세의 나이 지금 80세입니다. 40세에 도망해서 40년간 양을 쳤어요. 그러면 40년간 양을 쳤으면 적어도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양떼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완전히 시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결혼을 했지만은 자기 장인의 양떼나 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됐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왕자로 살았는데, 그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정말로 자기 안에는 자기 민족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고 자기는 이 미디안 땅에 와서 40년간 양을 치는데 아직도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완전히 양치는 목자로밖에 안 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 때, 여러분 80세면 얼마나 나이 들었습니까? 40년간 양치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살았는데 나이 80세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이 80세. 그것도 그가 양치고 가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한 떨기나무가 있었네요. 떨기나무는 아주 앙상한 가시나무 같은 거래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 불이 꺼지지 않는가 하고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이 중요한데 4절에 보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소리가 나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고 여호와가 두려워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떨기나무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근데 너에게 명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거라. 너희 민족에게 가거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지금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말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무정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자 모세가 펄쩍 뜁니다. 하나님, 나 못 가요.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바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인 줄 압니까? 어떻게 내가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냅니까? 그들은 내가 하려고 해도 나를 배척했던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해서 애굽 사람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마음을 전혀 받아주지 않은 이 무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3장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제가 성경을 좀 띄엄띄엄 보겠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면 지금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애굽에 보면은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까?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야,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있지, 나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세상 지구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중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단다. 나는 그 애굽에 나온 신들과 전혀 달라. 이런 의미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저 바로의 신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그 신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바로의 신들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까? 아마 모세도 이런 질문을 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돌려서 백성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바로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유일한 신이란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아무쪼록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못 간다고 합니다. 갈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그들은 나를 싫어했습니다. 간다고 그들이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신보다 강합니까? 또 내가 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세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할 줄 몰라요. 더군다나 미디안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애굽말, 히브리말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갈 수 없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세를 계속적으로 가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셔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내가 간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외면한 자입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나는 애굽에 있는 신들과 다른 정말로 유일한 스스로 있는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이적을 너에게 보여줄게. 너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죠.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뱀은 사실 애굽의 상징이죠. 여러분 코브라 그 이집트 아시죠? 근데 뱀을 잡으니까 잡혔잖아요. 네. 또 너 손을 가슴에 품에 넣어봐라. 넣어서 딱 뺐더니 뭘로 변했어요? 전체가 다 나병이 걸린 거예요.
하얗게 나병에 걸려. 다시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습니다. 다시 온전해졌어요. 회복하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갖다가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이제 갖다가 부으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한 자 말을 못합니다. 자, 모세가 왜 계속 이렇게 못 간다고 할까요? 그는 가서 그들이 변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바로가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고 40년 동안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모세는 그동안에 그 모든 것이 자기의 80년의 인생 동안에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입이 뻣뻣하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4장 1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야, 내가 함께 가잖아. 함께 가. 그러면 내가 너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버팁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아주 끝까지 못 간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화를 내십니다. 분을 내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형 아론과 함께 가. 자,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가라. 안 가려고 버티는 모세에게 분노하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자기 형과 함께 갔더니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그곳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행하여 보내주니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놀라운 것은 갔더니 백성이 믿고 오히려 자기를 살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과는 전혀 틀린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그들이 그 애굽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봤더니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또 모세가 정말로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하게 되고 또 술사들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 뱀으로 변한 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걸 다 이제 먹었던 거죠. 출애굽기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예, 바로 앞에서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또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나일강이, 그 나일강 때문에 모든 애굽은 풍요로움이 있었잖아요. 강이 범람으로 인해서. 근데 모세가 가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해 죽음의 강이 되어버려서 바로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줄과 젖줄로 생각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애굽은 더 이상 나일강에 소망을 갖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바로의 힘을 제어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10가지 재앙 쭉 행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가기 싫은 애굽에, 가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셔서 정말로 자기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마음에 정말로 어려웠던 그 순간이었지만은 자기가 대면함으로 인해서 그 대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좋지 않았던, 자기의 어려웠던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갔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바로의 그 엄청난 권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의 뱀이 물려서 죽게 되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기 싫어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려웠던 그곳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 시댁에 가면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시댁에 가면은 항상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시댁에 갔다 오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년 동안 가지 않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수근수근거렸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명절이 올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가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시댁에 가서 잘 봉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자기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시댁 식구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힘들지만 웃으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제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쩌든지 용돈도 준비해서 부모님도 드리고 둘레했던 형제들도 용돈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로 우리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꽁꽁 숨겨두고 이거는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아예 포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뭔지 모르지만 한쪽에 어두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그것을 치료해 보려고 스스로 치료해 보려고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죽이려 했던 애굽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왜요? 나 혼자 가면 안 되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고개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면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것을 이기니까요. 어려움을 이겨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뛰어난,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팔아서 정말로 그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10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족을 사랑해라. 나를 믿고 너의 가족을 사랑해라. 너의 가족을 다시 만나거든 절대로 해하지 마라.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거든 내 말대로 행하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잘 살게 하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 성경을 보시면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자기 부모와 모든 형제와 함께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 자신입니다. 요셉 자신. 아멘.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돈독해졌을 것이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사랑으로 품었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더 믿음이 성장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국무총리 일을 잘 보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랑, 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나중에는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대민족이 되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바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라. 너는 바로에게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치유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처럼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 예, 주님 정말로 저는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